안녕하세요. 12월 3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도 오늘과 내일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2024년은 제게 굉장히 큰 도전이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한 해였습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려고 많은 것들이 계획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재석 장로님을 통해서 열림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취임식 잘 하고 사택술이 잘 돼서 이사도 잘 오고요. 어리숙한 저를 진짜 담임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시는 열림교회 많은 성도님들 덕분에 저도 점차 연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단독 목회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린이 부서 담당 목회자가 없을 때 강원도 화천에서부터 매주 박수정 목사님이 오셨고, 그 이후에는 더 크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열림교회를 돕겠노라며 새롭게 부임한 조성용 목사님, 박미아 전도사님, 이렇게 목회자 팀도 새롭게 구성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상황 중에도 단 하나 이 말드라를 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제게 진정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한 해 동안 이 말드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29장입니다. 오늘은 욥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의로웠던 시간, 그리고 명예로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잉태되던 날과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되지 않길 바랬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닥친 고난에 대해서 극도의 혼란과 고통에 겨워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욥기 초반에 그렇게 절규하던 욥의 독백과 또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초반에 비해 비교적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다시 인정받고 이전에 복되었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은총의 시간이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던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죠. 특히 욥과 같이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가졌거나 그때와 비교해서 현실의 고난이 극심할 경우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회상을 자포자기나 단순한 추억으로만 보지 않고요. 고난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과 함께 현재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절에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모든 형통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결과였음을 고백해요. 욥은 현재에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욥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해 주셨던 때, 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느낄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과거의 욥은 소와 양 같은 가축만이 아니라 6절에 기름 만드는 감람나무도 풍부하게 소유했습니다. 7절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재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욥이 과거 주변 사람들 앞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건 그가 단지 동방에서 큰 부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의 풍족함이 그 위치로 높여주는데 일부분 작용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의롭고 지혜로운 삶 그리고 그의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즉 자신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이 낳은 결과였는데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 또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주며 약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푼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존경이나 찬사는 단순히 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아첨이 아니라 실제적인 욥의 선행과 덕이 되는 삶을 본 그 주변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진실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욥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정결할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이웃의 유익을 구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빈민, 고아, 망한 자, 과부,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빈궁한 모든 자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이자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나그네를 도우시며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움을 욥의 손과 발로 실행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욥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고 회상하는데요. 17절 노획한 물건을 이새에서 빼앗느니라 라고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불의하게 탈취한 모든 것을 본래대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18절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거야 라고 늘 말해왔는데 현실은 의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은 깨어지고 부서져 범인과 혼돈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1절부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욥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탁월한 교사이자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욥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담자이자 왕처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했던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자 이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때로 욥과 같은 존재로 때론 돌변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욥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지 아니면 돌변한 이웃으로 살아갈지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의 때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지나온 삶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이레가 있었음을 돌이켜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욥과 같은 존재로 생명의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연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욥이 자신의 과거와 또 하나님을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2024년이 시작되었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합니다. 내 삶의 처음과 끝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